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우리의 잠을 깨우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겠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천둥 같은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며칠 동안 이 요엘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이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시대적인 힌트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엘서의 배경을 주전 9세기부터 포로 후기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것은 요엘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몇 명의 선한 왕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부유할 때는 현실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쾌락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남유다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요엘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기쁨을 좇아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요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엘 당시의 시대적인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늙은 자들로부터 모든 주민을 호출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이란 백성들의 장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의 역사를 가장 많이 알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그 장로들을 호출해서 혹시 너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보고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을 호출해서 혹시 너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보고 들은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너희의 자녀에게 또 그 다음의 자녀에게 후세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뚜기의 종류가 무엇인지, 메뚜기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메뚜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뚜기가 왕성한 식욕으로 마치 먹개비처럼 먹고 또 먹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대재앙의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사회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우리의 피부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징그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메뚜기 재앙은 생계를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모든 삶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리는 끔찍한 대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식물과 곡물을 다 먹어버리니까 생명 그리고 생계가 위협될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수습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대재앙과 같은 현상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6.25를 경험한 분들에게는 IMF를 경험한 분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대재앙과 같은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너무나 갑작스럽고 속수무책처럼 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탄식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메뚜기 재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무지했던 이 요엘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위기와 더 큰 재앙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메뚜기 재앙은 끔찍한 재앙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 시대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을 지속적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끔찍한 메뚜기 재앙이 이 재앙의 서곡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처럼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해 갈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서곡에 불과하고 다른 한민족이라고 표현했던 이 메뚜기들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들의 이빨이 사자의 강한 이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포도주의 기쁨에 취해 있던 자들이 더 이상 단 포도주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농도 짙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이방 나라와 같이 사자와 같은 이빨로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땅이 초토화되어서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안타까운 일은 이 재앙과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예배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던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딱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 다시 예배가 시작될까? 언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가 모든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오늘 메뚜기 재앙을 만나서 이런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참혹한 재앙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재앙만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만 보면 절망하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회복과 소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앙의 때에 이 재앙의 현상에, 재앙의 고통에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집중하지만 재앙의 때에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뚜기 대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레슨을 통해서 이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라면 이 재앙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과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수를 다음 세대가 답습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이 메뚜기의 재앙을 너희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실수를 또 반복하고 되풀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또 우리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깨를 내주어 우리 어깨 위에 서서 그들이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참혹한 재앙의 순간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예배가 끊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예물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드릴 마음이 없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천천과 만만의 기름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상한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우리의 모든 소출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고리났을지라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예물이 아닌 두 과부의 두 렙도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더 목숨처럼 지키며 생명처럼 지키며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영하 7도를 웃도는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처럼 끊임없이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메뚜기 재앙을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참혹한 재앙과 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때를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메뚜기 재앙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 우주와 하늘과 땅도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전파하는 파수꾼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며 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